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한철아 박사님 소천하신 후에 이제 묘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묘비에 어떤 글을 새겨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하자. 그 따님 되시는 박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이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왔던 걸 정리해서 그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심의 신학자요, 교회를 사랑한 참된 교사, 주님 품에 안식하다. 실제로 그 내용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내게 당신 이 땅에서 뭐 했소? 라고 물으면 저는 평생 진리를 찾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한 열심의 신학자고 그분은 늘 목사들이 신학자들보다 위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성도의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참된 교사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식하셨으니 그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마지막 묘비에 새겨지는 것은 그분의 인생 그 항로를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누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7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7개 가운데 6번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르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이렇게 번역해도 잘된 번역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 자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 라는 말이 굳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그 인생 여정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망라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더더욱 가치가 큽니다. 누군가가 평가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증언하시기를 나는 이러이러하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 앞에 정관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유일한 길이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집,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만 논쟁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겠느냐 하는 게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어법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문을 봐도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처소가 있지 않거나 거기에 너희들이 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 천국에 대해서 결단코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천국의 장소적 개념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신학을 하는 학문세계 안에서는 천국을 이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개념으로 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천국에 실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신자의 처소가 되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이건 옛날 초창기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불신앙이 너무 커져서 다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인생은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의 천국, 거할 곳이 많은 이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도마가 깜짝 놀라죠. 5절에 보니까 아니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알려주세요. 전혀 영적인 차원들을 모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괜히 시험해 보려고 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순환도 예고하신 적이 있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니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오직 한 가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주 초창기부터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상 산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는데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다. 마치 천국도 그렇다.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 다른 것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그 길,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덧붙여서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언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단순한 신앙 가운데 구원으로 가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므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는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 이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신앙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탈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로 살지 못한다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할 텐데, 삶이 변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힐 텐데, 거기 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착한 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버립니다. 인간의 비극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신앙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죄 말고 나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착한 척하는 그 열매를 은혜로 주시니까 그래 너 그 착한 일 했다고 정말 선행으로 여겨주시니까 선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독함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 기준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자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수많은 신앙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유로운 신앙 안에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수정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신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열매 없이 값싼 은혜가 돼서 너도 나도 믿고 간다 해놓고 막 살아간다. 물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의 삶에 착함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이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선행의 길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없어요. 우리 정말 어느 정도가 돼야지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낙오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만 구원이 보장됩니다. 이 큰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자꾸 머리 돌려가지고 다른 거 덧붙이니 얼마나 힘들어져요. 너는 살면서 선행 100가지를 해야지 구원받아. 그럼 100가지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야, 나 이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주님, 나는 새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주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사랑 많아. 이렇게 될 때 그게 진짜가 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실력 있지 않아요. 남들이 그 사람 괜찮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용서 구해놓고 뒤돌아서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은혜 가운데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좀 괜찮아. 사탄은요, 아주 그 뒤돌아서는 순간 교만의 마음과 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과 이런 것 다 순식간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택인가 이 밤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진리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우리는 좀 후에 나타나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묻지요. 언제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진리 속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고는 아무 답변 없고 회중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인데 진리는 언제나 선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선으로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4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말쟁이다. 인간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지, 아니면 거짓말해서 사탄 편에 속해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 편에 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탄을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죄인입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것 같이 큰 고통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좀 알았단 말이에요. 남에게 악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때린 사람은 그 다리를 못 뻗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것, 내가 인지를 하던 인지를 못하던 상관없이 죄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건 불행이에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바울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 역할을 하느냐?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도 절절히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짐이 무거워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는데 그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갈등이 됩니다.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나쁜 것도 하고 부지 중에 또 아는 중에 죄 짓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죄가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약 죄 지었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사는 것, 이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 eternal life,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에 거하게 되면 죄와 분리가 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진리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묻는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자꾸 이것에서 이탈돼가지고 유럽교의 참상과 미국교의 쇠퇴와 한국교의 몰락과 이 모든 것이 이 진리에서 이탈되고 격가지에 있는 거 붙잡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예요. 주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영혼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음을 얘기합니다. 미국 가면 저스티스, 정의, 그 다음에 소셜 가스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음 막 얘기해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그 주장 자체, 그 이상,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너무 모르니까 거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몰락했어요. 아니, 인간이 사회에서 다 뭐 해주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훌륭하지 않아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니까 일 안 하니까 생산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굶어 죽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마르크스의 이론 자체는 좋았죠.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나누면 잘 된다. 그거는 언제 가능하냐? 인간이 완벽하게 죄가 없을 때. 그거 가능해요. 근데 이 인간이 죄 있을 때는 안 돼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하는 사람이 중력의 그 힘을 고려하지 않고 무중력 상태에서 계산을 해버리면 그거 과학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떡을 주고 뭐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잘 되고 이론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을 줄 때만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때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때 사회 변혁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예배당 문 걸어 잠가놓고 밖으로만 뭐 하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이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떡을 갖다 주고 고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기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뒤로 내깔려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겠다? 오늘날에 많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맹점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자기 내부적으로는 가장 추악한 죄의 형태로 또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어요? 인간은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뭔가 그룹을 만들면 죄를 지어요. 권력을 통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자기 내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망해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돈 잘 벌어다 주고 그 다음 내가 엄마 역할 잘하고 사랑으로 잘 키우면 되겠지. 인간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잘 키우는데 잘못된 사랑으로 가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알려준 지혜, 주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가야 주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복, 그 가정에 은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 열심히 이렇게 전하다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그가 구원을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구원이 값지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 절절함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만날 그날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미래에 있고 종말에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땅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의 학교입니다. 진짜는 천국 갈 때 진짜예요. 근데 여기서는 훈련하는 거, 훈련.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분적이지만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저 멀리 죽고 난 이후에 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진짜고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아주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로또 복권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얻어도 조금 좋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중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